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으니 우리를 진정 예배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에 드리는 모든 길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 또한 주님께 속히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같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로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 또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는 마음에 이 시간 가운데 예배로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시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을 잃어버린 채 마음 가운데 세상이 들어와서 편협한 시각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길 동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49페이지에 있습니다. 948페이지 전도서의 성경으로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들 혹시라도 성경책이 없는 아이들이 있으면 선생님 수은이에게 성경책을 가져다 주세요. 수은이에게 성경책을 가져다 주세요. 네, 같이 봐요. 요나랑 같이 봐.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로 옆 사람과는 인사를 하지 말고 저랑 인사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은 다 보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전도사님도 준비를 했어요. 이거 다른 교육부서 아이들은 다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이크를 쓰는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안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전도사님 잘생긴 얼굴이 좀 가려지니까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전도사님이 자부하고 있어요. 그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전도사님 기준으로 잘생긴 선생님이 재원쌤 정도 인정하고 그 다음이 전도사님 되지 않을까 2등 정도. 그래서 장면들이 많은데 전도사님 2등 정도 가린 얼굴이지만 혜민이가 인상을 팍 쓰고 있는데 미안해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혹시라도 그 침이 튀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보호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이 조금 이렇게 여러분 말로 좀 빡세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지 않겠다 해가지고 조금 보여주기 식으로다가 이걸 썼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뭘 했어요? 성경 물등별을 했죠. 그래서 든 생각이 뭐였어요? 상품이 좀 대단하구나. 말씀을 내가 좀 잘 들어놔야겠다. 그래서 다음 하반기에 또 있는 성경 물등별에서는 내가 타가야겠다 상품을. 저번 주에 동준이랑 동준이 형제가 타갔는데 여러분도 질 수 없잖아요.
설교 말씀을 좀 집중해서 좀 잘 들어가지고 우리가 상품을 다음에 받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골든벨을 하기 전에 뭘 했어요? 골든벨 하기 전에 전주에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리석음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터를 꺼내서 솔로몬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들었잖아요. 어쩌다가 솔로몬이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으로서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휘둘려서 큰 일을 저질렀다고 했죠. 이방의 거짓 신들에 빠져가지고 타락했던 솔로몬을 우리가 저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을 너무너무나도 애착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까지도 솔로몬은 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우상 숭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아, 너까지만 가지고 너 다음 세대부터는 왕국을 빼앗아 가겠다. 너 솔로몬 너한테서 이스라엘 왕국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로몬 몇 주예요? 거의 한 5주, 6주 정도가 되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아주 경이로운 그런 책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자본에 대해서 진짜 재밌는 책이다. 뭐 10편 진짜 좋은 책이다.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사는 뭐 이집 민족 하면서 다 했잖아요. 전도서도 포함해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재미없고 안 중요한 부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평생에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이런 내용, 어떤 내용이냐, 내 삶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솔로몬이 생각을 했어요. 노년에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궁금증이 담긴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좀 재밌게 읽었던 여러분들도 전도서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가를 사랑해가지고 아가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작년의 나이에 머리를 막 싸매서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 썼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읽는 전도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노년이 되었을 때 다 살고 나니까 이제 뒤돌아보고 나니까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다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설교 때 솔로몬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엉망으로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깨달아서 쓴 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노년에 오늘 읽은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다, 인생, 이런 얘기를 도대체 전도서에 왜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여기까지 잘 듣고 잘 배웠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자신의 선택들, 그리고 선택에 따른 그 결과들을 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었구나 라고 한 깨달은 후에 전도서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조하면서 들어야 될 이 전도서의 내용을 그냥 1장부터 10장까지 쭉 관통해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나이가 들고 뒤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이 한 단어가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다루는 많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쭉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뭐랄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자기가 노년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생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이냐?
생각으로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 관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냥 혼자 생각으로서 실험을 해봤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뭐 선한 것이 있을까? 악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뭐 부자는 왜 중요한가? 우리가 뭐 수고로서 일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그 많은 내용이 나오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답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세계관, 전사님이 자주 얘기를 했죠. 하나님으로서 실험을 했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에 관해서 실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전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제, 그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느 선택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야 하는 선택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계실까라고 하는 이 단 두 가지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는 삶의 의미가 이곳에 다 거의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심을 믿는 것. 전도서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결국에 나오는 솔로몬이 깨달은 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내용으로 딱 요약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이에 특히 이런 질문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딱 여러분 때 어떠한 생각하는 전도사님은 잘 겪어봐서 알고 있어요. 공부하라고 의자에 앉혀놓으면 뭘 해요? 그 종이를 조금 찢어가지고 앞친구한테 막 던지잖아요. 그리고 막 지우개를 뜯어가지고 막 앞친구한테 던져요. 전도사님이 학생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도 해요? 그 샤프심을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막 종이를 씹어서 먹으면 사전의 내용이 다 기억이 날까? 뭐 이런 쓸데없는 내 생각들 다 하잖아요, 다들.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떤 생각까지 우리가 하게 되냐? 막 창밖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같은 나이 때 딱 내가 왜 태어났을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우리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원할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서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말을 하고 우리의 삶의 동기와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왜 열정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구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태어났나? 뭐 이런 것들을 친구한테 물어보기에는 뭐라고 해요? 뭐 진지충이다, 뭐 선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학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제가 뭐 요즘 많은 생각이 드는데 왜 태어났을까요? 저는 도대체 삶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도 물어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뭐 검색을 해봤을까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전사님이 그랬거든요. 전사님 중고등학생 시절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삶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이 않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풀어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연에 뭐 신이 깃들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신을 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신론 이런 얘기도 하곤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뱉어내는 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한테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계속 무슨 세계관, 하나님에 관한 세계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그냥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별 내용 없이 그냥 주워들은 내용들, 뭐 무다행단을 하면 안 된다, 무다행단 하면 나쁜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우리 그냥 근본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뭐 계단에 뛰어 올라가면 안 된다, 넘어지니까. 뭐 나한테 맛있는 걸 사준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그런 내용들. 그게 우리가 사는 세계관이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어요?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통 아름다운 것만 볼 거예요. 아, 꽃이 막 휘날리는 것도 진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아, 세상은 아주 나쁜 곳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아, 그냥 쓰레기구나. 그냥 눈이 날리는 걸 보고 치워야 되는 그냥 쓰레기구나. 하얀 쓰레기구나. 라고 하는 이런 우리 생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은 무엇이다? 바로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것의 기초가 하나님이 된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매사에 우리가 민감하게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전사님이 언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선과 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화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영화 속에도 하나님이 깃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듣는 노래에도 하나님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는 책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담겨 있으면 우리가 민감하게 항상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삶과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는 삶 두 가지로 솔로몬이 나뉘어 있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이 모르는 삶, 그 삶에서는 선과 악도 그냥 좋고 나쁨은 그냥 사람이 좋고 사람이 나쁨이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세계관으로서 선과 악을 바라보게 된다면 선함이 무엇이고 악함은 어떤 것이고 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아주 명확하게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세계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선이고 악이고 없다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착한 게 착한 거고 나쁜 거 나쁜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삼고 세계관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행동이 나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어떤 행동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1장만 아주 간단하게 읽었지만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첫 부분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냐? 그냥 헛되고 다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주 우울하고 아주 슬픈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우리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을 하는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신 삶, 이 두 가지로 나눴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솔로몬이 생각으로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삶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삶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로서 우리가 나눠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1장으로서 짧은 부분을 보았지만 전도서 전체의 내용은 솔로몬의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노년까지 살아오면서 되돌아봤을 때 철학적인 그러한 생각을 다 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우리한테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그런 삶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곁에 살아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혹시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든지,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중심 세계관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을 전생에 믿고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꼭 전생처럼 전도사나 목사님이 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이 분명히 잡혀있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을 여러분들 저는 믿고 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내가 이제 커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이제 뭐 고등학생이고 이제 중학생인데 나 도대체 커가지고 뭘 할까? 라고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김희수에게 바라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나 수은이한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로서 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 무엇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로를 정하거나 고민할 때 무엇을 해서 하나님 높여드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으로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기본으로 잡혀져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전사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로를 위해서 고민할 때 뭘 할까 고민하고 뭘 할까 기도하고 어려운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기본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그 기초적인 세계관이 박혀있다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결국에 그 끝에 와서는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와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세계관을 이 시간 가운데 잘 설교로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다 하나님에게 민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한 저와 조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성도를 합시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계신 우리 주부동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 학교와 집 밖에 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을 텐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7월 달에 우리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영상 불러드릴 테니까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벤준호, 그 다음에 이시아, 김다희, 최하성, 김채연, 윤다희 나오신 여기 계신 분들은 나오시면 됩니다. 혹시 7월 달에 생일이신 분들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생일이세요. 7월달에.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축하드리고요. 오랜만에 우리 대용이가 왔어요. 대용아, 반가워. 거의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못 나와서 거의 한 5달 만에 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오늘은
마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고2, 고3 선생님들이 오늘 참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7월달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7월 생일인데 나오지 못했거나 하는 친구들은 각 선생님들한테 7월에 생일이었습니다 얘기를 했으면은 선생님들이 생일 선물을 챙겨줄 거예요. 그리고 저 선생님 생일은 참고로 7월 2일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생일도 7월 중에 있으니까 저는 부장님한테 지나가다가 부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7월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8월과 9월자 생일도 이제 있으니까 쓰고 모두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아주 착하고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당분간 원래 7월에 계획되어 있었던 게 우리가 수련회 그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취소가 되고 그래서 7월 한 달간에 뭐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곳곳에 들려오니까 오늘 학습 훈련 한번 해요, 뭐 재밌는 거 한번 해야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7월뿐만 아니라 8월이고 9월이고 10월이 되더라도 재밌는 거 한번 다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다시 일부를 떼어서 대신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 귀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들어진 봉헌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예배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반반 선생님들에게 가셔가지고 인사하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빠빠이. 빠빠이. 야, 준호야, 기도하고 가야지.